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에서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다른 종교를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마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과 같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도 종교라는 거대한 집단에 의해서 강도짓만 당하게 되는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생들에게는 없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권선징악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역시 이 권선징악이라는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바알의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같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 역시 권선징악이라는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상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선지자들은 바알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라고 해도 대놓고 죄를 짓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가 연약해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추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짓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상의 인생들에게는 너무도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율법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영생의 일을 비유적으로 당시 근동 지방의 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 세상의 법과 같이 보기 때문에 권선징악의 사상에 있는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단에게 미혹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고 있고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자기들이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도리어 자기들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율법의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대적을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율법의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도무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자기들의 조상과 같이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생들은 이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양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자기가 살면서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다음 생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말을 하는 극락에 가기도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인생의 지혜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가 되었고 이방의 종교인들이 율법주의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종교에서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몇몇 종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왜 율법주의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성은 없습니다. 그저 종교에서 저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고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종교가 변했는가 하면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역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주체사상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렇게 반대를 하는 그들이 역시 종교라는 거대한 집단에 의해서 그보다 더 세뇌를 당하면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마치 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이 두 날이 다릅니까? 아마도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다르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앵무새가 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입니다. 안식일도 날이고 주일이라는 날도 날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은 날이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날은 날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000년 가까이 세뇌가 되니까 어느 누구도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들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들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날이 아니라고 하니까 날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에서 아무리 석학이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도 소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 소자도 어린 아이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아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주일이라는 날을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뇌가 되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이 민주주의 국가인 것으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의로운 가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인생들은 율법을 지켜서도 그리고 율법을 안 지켜서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죄인인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그리고 장기려 박사도 역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테레사 수녀나 장기려 박사는 감히 우리 같은 범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레사 수녀나 장기려 박사를 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생의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지 이 말씀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세상에 빛을 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는 잘못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는 불교에 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일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종교는 거의 불교화가 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공양을 잘해서 내세해서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의로운 가지가 되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의 한 행동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의 의를 꾸어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불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로운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의 한 행동을 이루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의 한 행동이 되신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문자로는 알고 있지만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율법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의 한 행동이 되었고 그것을 신명기의 율법에서는 우리 인생들이 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의 한 행동이 되신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이 의를 꾸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의 결과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의의 한 행동을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결론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일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율배반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말장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한 행동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율법입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은 마치 조선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한 행동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 종교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의 생명도 모르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테레사 수녀와 같이 그리고 장기려 박사와 같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이고 그 철학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인생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운 한 가지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죄인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결과로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그 사상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모르면서도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하게 한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능력입니까? 인생의 지혜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기분 상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정말 꼴값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설교 말씀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무식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가 지혜는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 공의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하면서 주님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주일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물으면 그들은 그것이 그것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폐쇄적인 종교인들의 말만 듣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아니 그들의 교리가 수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 역시 같다는 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지혜롭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유다입니다. 다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성도들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대적을 했다는 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당시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로 정죄를 받았던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육체적으로 평안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육체의 일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 말씀을 문자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성경대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구약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왔는가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라는 교회를 거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구원의 예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면서 그날에는 이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셔야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 광야 교회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구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은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 광야라는 교회를 거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 율법의 포로에서 자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광야 교회에 나온 것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율법의 포로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일이라는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그리고 절기에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한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